구약성경 룻기 1장 오늘은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14절 조금 참 절수가 조금 됩니다. 절수가 길지만 설교를 길게 하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8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8절부터 쭉 봉독하고요. 14절은 다 같이 봉독할게요. 구약성경 룻기입니다. 룻기 1장.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주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14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무슨 그를 붙여줬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자기 신앙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참한 모습이 된 그 나오미가 베들레헴, 내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양식이 주어졌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공고하심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기 백성에 다시 포함되기를 원해서 고향으로 떠나려는 결심을 하고 출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출발의 시점에 있어서 두 며느리와 이제 대화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이 두 며느리 때 이들의 모습이 상반된 모습,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붙잡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신앙의 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8절을 보면은 이제 나오미가 그 모압 지방을 떠나서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결단했는데 내 자신을 보니까 자신감이 참 없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8절에 쭉 있어요. 8절부터 쭉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자신의 옛 습관을 버리고 생명의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속사람, 그 영의 사람을 성장시키는 믿음의 길을 내가 가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자기가 율법의 허울 때문에 세상과 착하며 살았던 자신의 그 지난날 모습이 아직도 있었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함께 길을 떠나기로 하는 두 며느리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신이 나오미의 믿음이 이제 부족하니까 이제 자신은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괴로움 속에 사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나를 따라오지 말고 각자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이제 문맥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 제가 어미 집으로 하면은 뭐 고향집 친정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오미가 어미 집으로 가라는 그 내용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미의 집이 아가서 3장 4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내 어미의 집은 나를 잉태한 자의 방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여인이 사용하는 그런 구역, 여인이 사용하는 방, 이곳은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 곳입니다. 가족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바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그런 곳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악한 영이 들어오면 안 되는 그런 구역입니다. 이 아까 아가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를 잉태한 자의 방이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그곳은 내가 만들어진 곳이에요. 내 속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영의 사람이 만들어진 곳이 바로 어미의 집입니다. 나에게 있는 우리가 말하는 심령이 어미의 집이고 심령이 시작된 그곳이 어미의 집입니다. 우리 심령은
인간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심령으로 변화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내가 믿었으면 그 이름을 내 구주로 영접을 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됐으면 내 구주로 영접을 해야 돼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의 단위 하나 보세요. 그 다음에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만약 내 힘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입으로 그 사실을 그 믿음을 내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구주십니다. 내가 이제부터 믿기를 결단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함으로 성령의 인치심 바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그러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가서 8장 2절에서는요.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드리고 네게서 교훈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술람미 여인이 너를 이끈다는 것은 솔로몬 왕을 이끌어서 내 어미 집에 드리고 그에게 교훈을 받겠다. 바로 솔로몬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에 모시고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게 바로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오미가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너 친정과 잘 살아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나의 심령이 시작됐던 그때 그리 돌아가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때 너의 믿음의 상태, 그때 너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상태, 그 첫사랑을 회복하면 정말 좋겠다. 왜? 나는 이미 신앙의 바닥을 쳐서 쓰고 슬픔 가운데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너희의 신앙은 회복되면 좋겠다고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오르바 룻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들이 나오미 집에 시집 왔어요. 며느리가 됐어요. 그래서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오미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세상과 함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학습을 해봤어요. 아, 우리 어머니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저렇게도 살더라. 우리 어머니 나오미를 보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랑 별다름 없이 그냥 이방 가운데 막 살더라. 하는 게 이방 사람과 별 차이 없게 살더라. 이러면서 안 좋은 모습들이 학습이 된 거예요.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율법에 젖어서 의미도 모르는 그러한 조항들에 젖어가지고 습관에 젖어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의 감격, 그때의 결단, 그때의 눈물 이게 다 사라져버린 모습들.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가 부족한 상태가 현재 처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선대하신 거야. 너희를 선대하신 거야. 하고 이야기합니다. 나 때문에, 나오미 때문에 너희들이 신앙을 참 잘못 배운 것 같아.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습관에 신앙의 습관을 들은 것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으로 채워주길 정말 내가 원해. 나 때문에 너희들이 신앙이 오염됐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잡아 주길 원한다는 나오미의 간절한 기도예요. 그리고 8절에 9절에도 보면은요 나오미가 또 며느리들이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남편의 집에서 평안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다 기도예요. 나오미의 기도예요. 너희 남편이 집에 잘 지내면 좋겠다. 얼른 결혼해. 뭐 이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나오미가 원하는 남편이 집에서 있으라는 거는요. 남편이 거하는 곳에 너희들이 있으면 좋겠다. 새로 결혼한다기보다 너희들이 믿음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서 너희가 함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게 내가 정말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기 위해서 그분의 신부로 준비되어 가는 그런 심령으로 너희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좋겠다 하고 나오미가 기도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되고 내가 그걸 들은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다 보면은 나는 신부의 반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 충만한 그래 정말 우리가 얼마나 평안해요. 환경이 안 바뀌어도 내 마음은 정말 평안해요. 그런 가운데 들어가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삶을 살면서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면 좋겠다는 그러한 나오미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입 맞추었더니 이 두 며느리가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하는 헤어짐의 기도라기 눈물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이 마음에 깨닫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의 나오미의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도를 들어보니까 아, 내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였구나 하면서 거기에 정말 눈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말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며 그것을 눈물로 흘리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할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반응하는 것들, 나의 회개하는 모습들이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요, 이제 며느리들이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집에 안 가고요, 어머니 따라갈 거야 이야기하거든요. 어머니의 백성에 가겠다고 이야기해요.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백성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들을 벌들은요, 엄밀히 보면은 오르바와 두 며느리가 베들레헴을 따라가더라도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각에서,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그들은 이방인이고 그들은 함께 어울리지 못할 사람들이고 그들은 저주받은 백성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담대하게 어머니 백성이 따라가겠습니다. 왜요? 나는 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나는 육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육적으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영적 이스라엘의 반열에 나는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나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습니다. 왜?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 신앙의 잘못된 부분도 알았습니다. 나 정말 영적 이스라엘이 나는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는 그동안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어머니처럼 그냥 세상과 묻어가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참 성도가 되기를 원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있는 것처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에 할례받은 영적 유대인의 길을 택하겠다는 자신들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오면 이제 조금 이제 의아한 이야기를 해요. 11절부터 13절까지 쭉 보면은요, 나오면 계속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권고합니다. 그냥 나를 따라오지 말고, 이게 그 얘기거든요. 내가 뭐 아들을 낳고 막 이게 그 얘기예요. 그냥 나 따라오지 말고 여기서 모압에 살면서 남편 두는 일을 해봐라. 남편을 찾아봐라. 남편감을 찾아봐라. 남편들에게 해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이제 두 며느리가 반대의 결정을 하잖아요. 이 남편 두기는 뭐냐면요, 새로 결혼하라는 그런, 뭐 겉으로 보면 그런 의미, 그렇게 그런 내용 같지만 이 쭉 내용을 보면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는 길을, 그 신부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길을 계속하면 정말 좋겠다. 남편 두기를 계속해. 남편을 찾는 일을 계속해봐라. 왜? 우리 영원한 남편은 그리스도잖아요. 그 길을 계속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신앙에 함정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가게 결정했어요. 돌아가라고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며느리들에게는 너희 나랑 같이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아도 돼.
그렇지만 여기서 살아도 남편을 찾는 일은 계속 해봐. 이 얘기거든요. 이게 나오미가 나빠서 며느리를 헷갈리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갈림길이 자주 부딪힌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들, 애매한 문제들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베들레헴을 가는 길이 그렇게 참 좋은 길은 아니에요. 거기에 다시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다고 해서 기쁨으로 그걸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지만 그 길이 어떻게 보면 불편한 길이에요. 내가 그동안 즐기던 모압을 떠나서 다시 예전처럼 여러 가지를 지켜야 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돼요. 또 창피하기도 해요. 왜요? 내가 거기서 나를 떡떡거리고 큰 소리 치고 나왔을 건데 한마디로 쫄딱 망해서 가니까 참 창피한 일이고 또 번거롭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부딪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베들레헴으로 가서 신앙생활을 할 건지 아니면 지금 있는 이 모압 지방에서 세상 것 누리면서 그냥 편하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편을 찾을 건지 결정할 때가 수시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내가 깨달았어요. 이걸 지켜야 돼요. 그런데 내 심령에서 지키라고 그러는데 내 머릿속에서는 이대로 살면 살 수 있을까? 이걸 다 지키고 어떻게 살아? 당장 이거 하면 당장 누가 내일 부딪힐 일들이 문제가 생길 텐데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애매하게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이런 말해요. 뭐로 가면 서울만 가면 된다고. 그런데요, 어떻게 가더라도 어떤 신앙생활을 살았더라도 천국만 가면 된다? 이건 안 통하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도 매주일 교회만 가면은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야. 이게 이러한 이제 갈림길에 있을 때 모압에 남는 걸 선택한 거예요.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을 가야 되는데 그냥 모압에 남아서 남편만 두면 되지. 그리스도를 신부로 삼으면 되지. 그리스도 신부가 내가 되면 되지.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나를 신부 안 삼아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돌아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로 봐도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써 있냐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잡음이라. 좁은 문. 그리고 찾아가는 사람이 참 적대요. 그러나 그리 가야 네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또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의 종이 되는 순간부터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순간부터 아까 말한 내 구주로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믿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내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주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내 믿음에 당하는 모든 고난을 내가 짊어지고 주님처럼 이기며 가야 되는데 언제 그렇게 하나? 날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그러한 신앙과 싸워서 이기는 그거 내 몸을 쳐서 신앙의 경주를 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그것을 항상 하는 거예요. 주문문의 신앙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신앙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러한 상황이 딱 처했을 때 14절에 보면은 나오미의 이러한 고백을 듣고 이러한 권면을 듣고 두 며느리가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14절에 보면 울었어요. 다 소리가 울었어요. 그런데 이 우는 모습이 정반대의 결과예요. 똑같이 오르바도 울고 룻도 울었어요. 그런데 다른 결과를 가져가요. 먼저 오르바가 운 거는요. 신앙의 이런 뜨거움보다 내가 같이 살았던 지난 그동안 살았던 내 나옴이라는 신앙의 선배 시어머니와 헤어지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어요.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 요아스 왕이 나와요.
유다 왕 요아스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예요. 성경의 왕들이 참 이름이 헷갈립니다. 유다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예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여 하며 이렇게 울었다 그래요. 이사야가 죽어갔대. 그때 요아스의 눈물은요 참회와 회개와 애통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때 요아스의 눈물은 뭐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죽네.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이분이 죽네. 그럼 이거 이제 우리나라 어떡하지? 큰일 났네. 내가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래도 살아보려고 했던 적들이 있는데 이제는 뭘 믿고 따라가지? 그냥 끝까지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러한 염려와 내 결단의 무너짐과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눈물이에요. 그래서요, 이 오르바 며느리는 그리고 나서 자기의 길을 가버리잖아요. 그렇게 울고 나서 자기 길을 가요. 나오미한테 보고 배웠던 것처럼 모압에 남아서 그냥 세상 것 누리면서 습관적인 신앙을 살면서 이래도 우리 어머니도 살더라. 나도 이렇게 살아볼 거야 하고 그냥 모압에 남기를 결정했어요. 이 오르바라는 이름의 뜻이요. 곧은 목이에요. 곧은 목. 자기 이름처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않고 자신만만한 신앙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신앙 잘 잘하잖아요. 내가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구제도 많이 하고 11조도 많이 하고 나는 자신 있는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 있는 신앙은 없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야 자신 있는 신앙이 돼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내가 교회에 어떤 많은 걸 기여했다고 내가 어떤 큰 교회에서 직책을 맡았다고 자신 있는 신앙이 절대 목이 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르바는 목이 굳은 거죠. 그래 내가 배운 대로 신앙생활 하면 돼. 그래서 모압에 살기로 결정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있으면 그랬잖아요. 너희들 정말 목이 굳은 백성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수시로 징계를 하고 수시로 축복을 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들이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룻은요. 룻도 울었어요. 같이 울었어요. 근데 룻의 울음은 달랐어요. 룻의 울음, 이름이 원래 뜻이 뭐냐면요. 친구, 동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를 향해서 흘린 눈물은요. 순정의 눈물이고 동력의 눈물이에요. 이 눈물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흘렸던 눈물과 그런 비슷한 눈물이에요. 정말 흘러넘치는 사랑의 눈물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썼냐면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 너희를 알게 하려 함이라. 정말 눈물 가운데 그들은 사랑하는 눈물 가운데 쓴 거예요. 내 사랑하는 고린도 성도들 어떻게 하나님 바로 설 수 있을까? 내가 들려오는 소식은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살지 못하는 소식이 들리는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걸 보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그 넘쳐나오는 사랑으로 그걸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가장 친밀한 동역자가 디모데잖아요. 디모데도 이러한 눈물을 흘렸다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려 하니. 디모데도 사도 바울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흘려야 되는 눈물인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따르는 길, 신앙의 길을 가는 길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길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순종하며 쫓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러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룻의 입장에서는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바르게 사는 일을 알게 해주고 이제 거기서 더해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는 나오미에게 내가 그럼 이제 하나님 말씀까지 내가 받을 수 있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나오미가 끝까지 가겠다는 그런 동력과 사랑의 눈물이 바로 나오미가 흘린 눈물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오르바는 자기 길로 가버렸지만 나오미는 이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다고 했어요. 단어가 애매해요. 그냥 붙잡은 것도 아니고 쫓은 것도 아니고 붙쫓았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예전 한문에서 나온 한글의 표현인데 단단히 붙잡고 따라간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 섬김의 마음으로 아주 가까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분은 내가 선생님을 모실 수 있어. 저분의 신앙은 내가 배울만해. 저분은 참 신앙적으로 내가 따를 게 많아. 이러면서 그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따라간다. 나를 세우지 않고 오르바처럼 굳은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오미를 향하여 루시 자신을 세우지 않고 내 믿음을 내보이지도 않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왜?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함께 동력하는 모습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루시라는 이름의 의미처럼 친구나 동료의 모습으로 함께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잡히시기 전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인데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서로 붙잡고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붙잡고 나를 붙잡고 그들과기도 제자들 사이에도 붙잡고 같이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시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동력의 관계입니다. 또 사역자들의 동력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좋은 글을 썼어요. 하나님 주셨지만은 고린도서 3장 6절에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요. 그때 고린도 교회에 이제 줄서기가 생겼잖아요. 나는 베드로의 제자야. 나는 베드로의 세례를 받았어. 나는 사도 바울에게 배웠어.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어. 서로 줄서기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거 사역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경쟁 상대가 절대 아니에요. 세상처럼 요즘 한반에서 아이들 공부하면 경쟁 상대잖아요. 내가 쟤보다 잘하고 쟤를 누르고 일어서야 내가 대학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이 교회는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 같이 하나가 돼서 다 같이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루시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미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내가 나오미를 통해서 신앙을 배웠지만 나오미에게 내가 그러한 나오미를 내가 나의 신앙의 선배로 섬기면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신앙을 붙잡겠다고 그렇게 따라가는 모습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루시 선택했던 길, 이 길을 우리도 선택해야 됩니다. 오르바처럼 정말 신앙적으로 목이 곧아서 내 길을 내가 개척해 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그런 신앙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첫사랑을 회복하고 남편의 집을 되찾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만나주시는 그 남편의 집을 찾아가고 그리고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나를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길 바랍니다. 좁은 문과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르바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룻과 같이 진정한 신앙의 길을 선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단단히 붙잡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들레헴에 준비된 하나님의 양식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축복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